오늘부터는 거룩한 예배 운동을 좀 해보려고 공지도 하고 또 가정 모임에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1층에 장소를 저번 주에 집사님들과 형제님들이 수고해서 틀어놓았고, 우리가 목표는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데, 예배 드리는 것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한 말씀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동일하게 듣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이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삶을 살아내게 하려는 분명한 부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님이 들은 말씀과 자녀들이 들은 말씀이 따로일 겁니다. 따로여서 주중에 그 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간과 또한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표는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기 위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셔서 아직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예배 가운데에 잘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좀 부모님들도 자신감 있게 우리 아이들을 통제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 1층에서 이런 일들을 좀 하게 함으로써 예배를 좀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올라와서 함께 예배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일들, 그동안 이런 일들을 저는 그랬어요. 그렇게 떠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이라도 정말 똑바로 드리면은 아이들이 그걸 볼 거다. 그래서 언젠가는 분명하게 아이들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라고 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실제 또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근데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정말 2시간 넘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는 일들을 좀 가르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헌상의 기도 시간, 그러니까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자녀들 데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내려가셔서 1층에서 말씀을 같이 들어주시고, 오늘은 제 광고가 끝나면 내려가서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리고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만이 아니라 온 식구가, 온 성도들이 이 일을 같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능한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화장실도 정말 하나님께서, 화장실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좀 다 갔다 와요. 우리 임산부는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런 건 허용을 하더라도 가능한 한 이렇게 예배 가운데는 자리를 뜨지 않는 일들을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1층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1층을 가면 안 될 것 같고 3층에 화장실이 2개가 구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층으로 가셔서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교 노트를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설교 노트를 다 작성을 하여서 설교 노트를 작성하는 일들도 좀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눔에 참여하는 일들, 그리고 말씀을 주중에 묵상하는 일들이 우리 자녀들 눈에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그렇게 보여야 하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는 우리 자녀들을 밑으로 내려갈 때 장난감은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제 좀 책을 조그마한 책자를 준비해서 집중이 안 될 때는 그 책을 읽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리게 한다든지, 퍼즐을 좀 맞히게 한다든지,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을 또 하게 하고 그렇게 그래서 그 자리는 가능한 한 책상 하나가 한 가정에 주어졌을 때 가능한 한 그 자리를 뜨지 않는 그렇게 훈련하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면서는 이렇게 말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옆 사람과는 가능한 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최소한 한 번 정도 가정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가정 예배를 드려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가 이런 것이다. 예배 자세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주중에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주일에만 일주일에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람이나 우리가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일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가려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대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 식구가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 저도 다음 주부터는 이 시편의 설교를 멈추고 예배와 관련된 설교를 2달 동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를 왜 이렇게 드리는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우리가 가는 일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을 때 혹시 자녀를 데리고 내려가실 분들은 조용히 내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에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정말 고난당한 이야기, 자기 자신이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81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82절에는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다. 여기서 피곤하다는 표현은요, 죽었다, 이런 정도, 이 정도의 의미. 그래서 내 눈이 시력을 잃어버렸다. 내 영혼이 죽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83절에는 내가 연기 속의 가죽부대 같으나, 내가 연기 속의 가죽부대 같으나. 85절에서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86절에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87절에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매 절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음을, 고난을 받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행복이 뭐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행복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할 때 그 행복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행복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경과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 될 때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왜 성도가 고난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을 좀 읽어보면서 이 부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가 설교할 때는 히터를 끄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갈 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 밭이 있다. 다시 여기서 말씀을 받는 네 가지의 밭이 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네 가지 밭이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일단 그런 전제가 좀 있고, 그럴 때 그 말씀을 듣는 네 가지의 밭이 길가밭, 그러니까 그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하는 밭, 그리고 자갈밭, 다시 이야기해서 돌밭이죠. 그 돌밭은 뿌리를 내리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 그리고 가시떨기 밭은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나서 어느 정도는 크지만 그 이상은 크지 못하는, 그래서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고 좋은 땅은 이제 온전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인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밭은 돌밭입니다. 자갈밭. 자갈밭인데요, 이 자갈밭은 참 특별합니다. 뭐냐면 이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하는 자예요. 그래서요, 말씀을 듣고 이야, 말씀이 그렇구나 라고 말씀을 굉장히 기쁨으로 받는 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뿌리를 내립니다. 말씀에 대한 뿌리를 내리죠.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다는 이야기는 이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그 뿌리가 더 내리지 못하고 그 뿌리가 말라버린다는 뜻이에요.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그러니까 잠시 이렇게 서 있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말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밭에 뿌려진 이 씨가 어느 정도 자랐는데 요 자란 요 씨앗이 뭐냐면 곧 말라져 버리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는 환난과 뭐예요? 고난이에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내가 갑자기 사업이, 예수님을 막 믿으려고 하는데 찰나에 사업이 잘 안 되버려요. 내가 예수님을 막 믿으려고 하는 찰나에 사고가 당해버려요. 이런 거 말고 말입니다. 이런 거는 고난하고 전혀 상관없겠죠. 근데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막 살아가려고 하는 일 가운데에 그 말씀 때문에 뭐가 오냐? 고난이. 그래서 넘어져. 여기서 볼 수 있는 의미는 뭐냐면, 성도가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그 말씀에 따른 고난이 있다. 그 말씀에 따른 고난이 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요, 그 삶의 방식이 다른 것은 나만 삶의 방식이 다른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만 산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여전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세상으로부터의 눈초리, 세상으로부터의 이렇게 졸업, 세상으로부터의 뜨아함. 네가야. 네가 예수를 믿어야. 이름.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좋은 땅으로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그러겠죠. 야, 너 대단하다.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구나. 그러나 길가 밭처럼 이 사람이 정말 말씀을 잠시 기뻐하다가 넘어져서 다시 세상 사람처럼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지 않겠어. 우리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하고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비유를 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나 중심적인 삶이었어요. 나 중심적인 삶. 내가 기준이었어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즐거워야 돼요. 내가 기뻐야 돼요. 내가 이해가 되어야 돼요. 내가 마음이 써져야 돼요. 내가 하고 싶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딱 바뀌면 이제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겠어요? 내가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명확해져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 양심에 걸리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 정도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우리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그것에 따른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에 따른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성도가 받는 고난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어요?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므로 그 고난을 그냥 기꺼이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고난이요, 예기치 않는 상황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다, 내가 고난이 올 거다고 기대할 때는 잘 안 와요. 근데 전혀 예기치 않는 상황. 세상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번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하나 벌어졌죠. 구급차가 뒤에서 빵빵거려서 비켜줬는데 범칙금이 날라왔다. 자기는 좋은 일 했는데 범칙금이 날라온 거야. 그래서 경찰서에게 이렇게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아니, 양쪽에 트레일러가 이렇게 있고, 내가 2차선에 있고, 1차선, 3차선은 트레일러가 있고, 내 뒤에는 구급차가 빵빵 되어 있고, 내 앞에는 신호등 정지선이 있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구급차니까 비켜줘야 되지 않냐? 트레일러가 비켜주겠냐? 못 비켜주지 않냐? 그래서
경찰서 이해하겠지 하고 비켜줬어. 그래서 나오니까 그럴 수 있게. 경찰 모르니까 없었으니까. 경찰서 가서 이야기했더니 경찰이 뭐라고 그랬어요? 양쪽 트레일러 운전기사들은 그렇게 하면 범칙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딱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안 비켜줬는데 당신은 몰랐기 때문에 벌칙을 내야 된다. 벌칙금을 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약간 이상해서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다가 이야기를 했죠. 그 사실을. 그랬더니 날라왔습니다. 회신이 와요. 뭐라고 회신했냐면 법상 구급차가 내 뒤따르면 갓길로 비켜주게 돼 있다. 그러나 정지선,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비켜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 비켜줬냐? 이런 식이죠. 이게 법상이에요. 그게 법상. 저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다 그런 상황이라면 정지선 기꺼이 어겨서 그냥 하겠죠. 왜냐하면 그게 맞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범칙금이 딱 날라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상황이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가 나. 어떻게 될까요? 애매한 상황이에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 범칙금이 그 사람을 살렸다고 보자. 그냥 저는 그래 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제 경우를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충분하게 소명을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소명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수 있겠지. 제 성격상 그럴 것 같습니다. 이처럼요, 우리도 좋은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정말 뭔가를 베풀었을 때에 애기치 않게 그것이 오히려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들도 볼 수 있어요.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우리가 겪어본 바예요. 그럴 때 예수님 믿는 요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강건하게 지켜가야 되겠다. 이러면은 뿌리를 깊숙하게 내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 믿는 일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못 믿겠다. 그래서 적당하게 그냥 타협하고 그렇게 산다면 길가밭에 뿌려진 말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고 동의가 되어지지만 깨달아져서 뿌리를 깊숙하게 내리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오히려 넘어지는 일들이 자꾸 있는, 그럴 수 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해가야 할 일이 참으로 많고 아직도 정말 점검하고 성경적으로 바꿔놔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교회를 세워가려는 것, 그러면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에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에 적당하게 그 상황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더 분명하고 확신 있게 붙들어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해요. 우리의 본성도 참 악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여전히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본성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 본성은 본성대로 놔두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본성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꿔나가는 끊임없는 일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살다 보면 나에게 전지전능적인 작가 시점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몰랐냐? 모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 부단하게 뭔가를 살아가려할 때에 조금은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라는 말의 표현이 그렇지만 약간 좀 다르게 갈 수도 있고, 또 이게 성경적이다라고 같지만 내가 오해하고, 우리가 또 오해하고 갈 수도 있는 부분들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정말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고 우리 공동체로 인하여
그게 바로 잡아지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할 때에 우리는 좀 마음이 악한 본성이 있어서 보라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냐. 좀 잘 좀 하라고. 우리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정말 바른 길을 가려고 부단하게 노력하는 가운데에 방법이 약간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제대로 몰라서 갈 수 있었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부라고 좀 잘하지 제대로 알고 하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랬구나. 그럼 우리가 좀 다시 가봅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왜 그것도 생각지 못하고 왜 그렇게 했냐고 이거보다는 이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가봅시다.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가 사유 조율 있는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마저도 뭐냐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진행할 때에 늘 뭐냐면은 불안한 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이 일을 뭐라고 할까. 그래서 뭐냐면 촉대매해주는 사람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믿고 잘못되면 사람들이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내가 다 커버해줘. 그걸 이제 목사가 해주기를 바라죠. 기꺼이 합니다. 저는. 무조건 제 책임으로 다 돌리세요. 괜찮아요. 저는요 정말 깊은 우물을 가지고 있어서요 다 빠뜨리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제 책임으로 돌리세요. 어디 가든지 뭐라 우리 목사님은 다 이야기해서 저는 그냥 다 감수.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또 테니스로 다 풀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요즘 우리 각 씨가 테니스를 못 치게 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일들에 있어서 좋은 일 하다가 정말 성경적으로 막 살아가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좀 약간 오해를 했는데 잘못 해석하고 그걸 적용했을 때 반응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좀 애매하죠. 다윗을 보십시오. 자신이 왕이 되고 싶다고 해가지고 사무엘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면서요. 제가 왕 되볼게요.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조그만할 때에 그냥 기름 부음을 그냥 하셔버린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야 하나님이 이제 내가 기름 부었으니까 너 내려가야 너 하나님이 너 버렸거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주 충실한 신하가 되잖아요. 아주 충실한 신하가 돼요. 정말 그 어떤 신하보다도 사울의 신복 중에 신복이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왕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렸다? 아니거든요. 그냥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까가지고 저는 왕을 쳐다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본심을 드러내죠. 다윗은 실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쫓기죠. 쫓기는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요. 다윗에게 붙은 사람이 600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싸우지 않고 이제는 어디로 도망가냐면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그러면은 사울이 나를 쫓지 않겠다. 다시 시작해서 이제는 마지막이다. 다시 한번 사울과 만나면 내가 사울과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안 된다. 블레셋으로 가요. 블레셋으로 가가지고 블레셋 왕, 이방 나라의 왕의 종이 돼요. 종. 차라리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애매하게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해요. 근데 그 고난이 길어져요.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 때문에 고난을 막 받아요. 그 고난의 끝이 안 보여요. 이게 우리들에게 병에는 효자 없다고. 고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장사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과 같은 표현을 한 거예요. 오늘과 같은 표현. 내 영혼이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내 영혼이요 구원을 사모하다가 지쳐버려요. 그렇게 오랫동안 도망다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긴 세월, 그렇게 긴 세월. 이제는 다윗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상황에서 구해 주실 것에 대하여 이제 지쳐버렸다. 내 영혼이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 눈이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력을 잃어버렸던 뜻이에요. 뭐하다가 하나님이 언제 나를 위로해 줄까 기다리다가 내 시력이 상실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다. 옛날에는 물병이 없었죠. 플라스틱 물병이나 그 다음에 유리병이 없었잖아요. 예전에는 가죽을 벗겨서 특히 어디 부위죠? 다리 부위죠. 이렇게 위에서 잘라서 이렇게 아래로 쭉 벗기면 작은 쪽, 발목 있는 쪽까지 벗겨내죠. 예. 그래야 이렇게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를 잘 꼬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뭘 사용하냐면 이렇게 주둥이로 사용하죠. 그래서 이 물병은 가죽은 신축성, 탄력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이게 새 것은. 근데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뭐냐면 신축성,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이게 물병으로 사용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불을 닿으면 어떻게 되죠? 딱딱해지죠. 신축성도 없고 탄력성도 없게 되죠. 이게 불에 그을렸다는 이야기는 이제 쓸모없는 물병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고난을 견디다 못해 내 영육이 이제 쓸모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영육이 쓸모가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 생명, 이제 너무 고난에 찌들려서 내 생명이 단축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개입하지 않으면 저는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합니다. 이유라도 알면 참 좋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 교회 다닌 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래요. 교회 가는 거 그냥 싫은가 봐요. 하사 하나가 있었는데 정말 싫었나 봐요. 그래도요 이기고 드렸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3개월 파견 나갔는데 3개월 파견 나간 그 상황에서도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중대장한테 나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허락해줘요. 시간. 그 다음에 하사한테 이제 중대장 이야기를 했나 보죠. 나 저를 불러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하든지 어쩔 수 없잖아요. 드렸어요. 성탄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제가 강원도 양구에 있었으니까 11월 달에 좀 춥잖아요. 그때 이제 성탄절 추수감사절 기념으로 이제 중대별 이렇게 찬양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인가 했는데 제가 가야 된다. 주일 날이었나? 가야 된다. 우리 애들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사가 1등 안 할 거면 가지 말아라. 1등, 그러나 1등을 안 해가지고 오면 팬티바람으로 밖에 1시간 동안 서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 갔다 올라요. 갔어요. 5등 했어요. 제가 노래를 못하지만. 5등 했어요. 1시간 동안 밖에 있었죠. 팬티만. 이게 그래요. 그 사람이 강진 사람인가 그럴 거예요. 참 재밌었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그 하사하고
재밌게 지냈어요. 굉장히 재밌게 지내고 축구하거나 그 다음에 그 오락하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모른 척하고 신나게 두들겨 패고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발생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일들을요, 저는 좀 즐기는 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괴롭게 계속 지낼 거냐,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뭐 하냐면 인내, 견뎌낼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방법을 주시거든요. 오늘 다윗은요,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기도예요. 다윗은 시편을 보면 참 많은 기도를 해요.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자신의 상황을 그냥 알리십시오. 알리셔야 됩니다. 자신의 비참한 상황도 알리십시오. 자기가 말씀 때문에 억울함을 당한 것도 하나님께 알리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알리십시오. 그냥 토해내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사무엘을 낳은 한나. 그가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자식을 못 낳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토해냅니다. 토해낸다는 이야기가 막 절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좀 이렇게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감찰하고 내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을 때 이미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내 기도 내용을 다 아셔요. 이게 다니엘서에 보면 그걸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요. 내가 뭐냐면 결국 뭐냐? 내가 기도라는 것은 어떤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막 눈물로 그 다음에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이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정성을 막 우리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막 어떻게 막 고해해가면서 막 이렇게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뭐를 네가 나한테 아뢰야 될 것도 이미 다 아셔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려고 하는 그 마음도 이미 다 아시고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셔요. 다니엘서에서 보시면 그래요.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이렇게 딱 잡는 순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요. 천사. 한나도 기도가 그렇게 깊숙하게 해서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다 들어보고 이 기도가 맞냐 틀리냐 네가 그만 나에게 얼마를 정성을 들여서 했냐 요거 판단해서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리 기도하는 거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내가 저 세리처럼 죄도 짓지 않고 일주일에 11조를 몇 번씩 드리고 그래서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의 기도를 칭찬해요? 세리. 세리 뭐라고 해요? 쪼그려져가지고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 상황이죠. 세리가 형식으로 너무 불쌍하게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그게 아니죠. 그 본심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본심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니까 기도하셔요. 그러므로 기도를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아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내가 알지도 모르는 단어를 가지고 막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단어를 사용한다 그래도 하나님에게 다 그거를 더 막 좋게 쳐주거나 하나님이 그걸 더 값지게 쳐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내가 알고 이해하는 단어를 내 상황과 내 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정말 지금 내가 말씀으로 받는 고난을 견딜 수 없고 내가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답을 묻고 하나님에게 정말 지혜를 구하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십시오. 다윗은요, 두 번째로 고난을 이기는 방법,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임의로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고난을 기꺼이 더 당하죠. 고난을 기꺼이 더 당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정말 잘 아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거, 내가 성도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구나. 그래, 당하자.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내 자신을 아는 거야. 내 자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런 정확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바라고 있지 않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주의 율례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절대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정말 최상의 방법, 말씀을 그냥 붙드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와 정말 1시간도 1분도 1초도 나와 떨어져 있지 않는다. 정확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86절에 나를 도우소서.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고아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내가 부모님도 의지하고 또 남편도 의지하고 아내도 의지하고 자식도 의지하고 그런 의지는 이미 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따름입니다. 세상의 고아처럼 그냥 하나님에게 하십시오. 그리고 신실하신 말씀에 그냥 순종하십시오. 88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조건부처럼 보이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조건부처럼 보이는데요. 표준 세변역에서는 원문에 따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는 열심히 주의 법도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따랐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 상황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조건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성공하게 하면 내가 하나님 교회도 지었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공수표 날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냥 신실하게 사십시오. 그건 끝이에요. 그거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처럼만 그냥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받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입장에서 그런데 고난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누구인지 확신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신실하신 말씀에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런 방법을 통해 다윗과 같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